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셀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2025년도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는 내가 우리 교회에 올해 지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일부러 오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첫째 주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다, 골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것 같은 그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은 그런 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되고, 또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혹은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까지도 예뻐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감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형제,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까지도 다 좋아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이 되고요, 교회도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뭐다? 교회 사랑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형제 사랑이고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프라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또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그대로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다시 비슷하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교회가 어머니로 되어야 되고, 어머니처럼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살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교회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제일 조상이 고라인데,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고라는 원래 모세나 아론하고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그도 역시 레위 중에 지파 중에 하나니까 왜 너희만 지도자가 돼야 되냐 이러면서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 그러면서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그 사람들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고라는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갖지만은 그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한 부분을 담당했는데, 특별히 무슨 일을 담당했느냐면은 성가대, 찬양한 일을 담당한 게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여러 편 지었는 중에 하나가 오늘 84편인데, 이 84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어떤 그 심정이 절절하게 비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럽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지은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성막 시대에 지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성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천과 휘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큰 볼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막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 성막 혹은 주의 궁정, 또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84편이 여러 가지로 다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신이 없나 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내 마음에는 사랑한다 그래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고백이 쉽게 나와야 되는데 쑥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둘이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있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런 비극이 오잖아요.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고 딴 데 가가지고 한없이 우는 그런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데이트를 하시면 자꾸 입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이스럽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시인처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을 안 하시네. 이럴 때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뒤에 질문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을 하십시다. 자,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심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용한다. 쇠약하며 그랬죠. 근데 쇠약했다는 말은 욥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초급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막 급하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급해. 그래 초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마음이 막 초급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교회 간다 그러면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러면 이런 마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혹은 마음이 초급해질 정도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서술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제단에 집을 얻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참새가 저렇게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늘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지금 나올 수도 없잖아요. 예배할 수 없어요. 또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거 경험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요즘 독감이 유행이던데 독감이 걸린다든가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당연한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는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시고 이 예배하는 순간에 전심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커졌는데 저쪽 절반은 또 안 했어요. 자, 다음번에 할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시인이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이 제일 정점이 바로 10절이죠.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한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다른 악인의 장막에서 좋은 대접받고 있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하찮은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니까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행지에 멋있는 곳에 가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한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의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다른 데서 대접받으며 왕처럼
대우받으면서 있는 것보다도 내가 이 하찮은 문지기 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게,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다른 데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세요? 만약 그런 느낌이 안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설령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이것이 훨씬 더 복되다, 이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어릴 때부터 이게 장사를 하는 걸 잘했어요. 그 청소년 때부터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믿음 생활을 참 잘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66권이 다 한 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착안했냐면은, 그때까지는 전부 물건 파는 것이 어떤 종류별로 팔았어요. 백화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다양한 책이 한 권으로 모였다면 물건을 판매할 때도 다양한 걸 한 자리에서 팔면 어떻겠느냐, 처음 백화점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에드볼론이라고 알죠? 이렇게 하늘로 띄우는 풍선에다가 광고 달아놓는 거, 이것도 이 사람이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백화점 왕으로 아주 성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창의성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최신 정책도 뭔가 이런 혁신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좀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워너메이커를 하여금 최신부 장관에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딱 했는데 뜻밖에도 워너메이커가 저는 장관직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면 이 장관직 하면서 동시에 겸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 일국의 이 장관직이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한 거냐, 그리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장관은 몇 년 하다가 막 그만둘 부업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는 내 평생을 해야 될 본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교사 하려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장관직도 해라, 그래가지고 장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은 이 워싱턴 DC에 가서 장관직을 해야 되면 그 자기가 있던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워싱턴까지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사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정례에 있는 문지기가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곳에서 좀 대접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 개념이 이 워너메이커가 그대로 했죠. 이 워너메이커가 교사가 된 게 19세였습니다. 19세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나이가 86세인데 그 67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분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30년에 부산 초량교에서 장로로 장립하고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던 양성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 부산시장도 하고 그다음 경남도지사를 거쳐서 이 자유당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도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요즘 KTX 타면 한 3시간 정도면 가지만은 옛날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려 8시간 이렇게 부산까지 걸리는 때거든. 그런데도 토요일 되면 부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그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 장로님, 이 장관하실 동안은 교사일 좀 이렇게 잠시 쉬시고 장관일 전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결정을 어떻게 했냐, 정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관 일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상천외한 이유로 장관직 못하겠다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아, 다른 사람들은 장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보따리 싸들고 설치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이 교사한다고 장관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그래도 이제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그만둘 거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장로니까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여러분 이렇게 교사 일을 집에 문지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좋은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보다도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감투를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죠, 우리같이 평신도로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직장에서 뭐 힘들고 이런 애환이 많은데 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많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살까지는 평신도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저도 40살까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로 지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애환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분들의 신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다 보니까 어른 예배도 다 참석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어른 예배 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만 간 게 아니고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등부 예배 참석하고 또 주일 어른 예배 참석하고 또 오후에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날이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것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만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많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안 나오니까 고등학생인 내가 설교도 하고 그 전체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또 주일날은 월요일날이 시험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일체 공부 안 합니다. 주일은 오로지 예배하는 날이다 하고, 요즘 보면 무슨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고 철저히 모든 걸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시험이어도 주일까지는 예배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그다음 밤 12시 넘으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대학부 들어가고 청년부 들어갈 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리더가 되고 국장이 되고 그때 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시절에는 6개월 동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청년부 리더들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인근에 있는 그 송추에 가면 효자리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철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일 어떤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임원들끼리 다 논의하고 토요일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을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쭉 인도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가 없어도 6개월 동안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청년부를 잘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제가 직장 때문에 한때는 일산에 제가 교회는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 일산에도 집을 얻고 마지막에는 수원에 집을 얻었어요. 수원에 집을 얻었는데, 근데 그때 아이가 2살, 3살 뭐 이럴 때인데 거기서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왔어요. 요즘 뭐 애 낳으면 뭐 힘들어요, 좀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 낳아도 힘들어도 나와야지. 수원서 애 차 몰고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또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하도 열심히 섬기니까 제 아내가, 그때 제가 35살에 결혼했거든. 2사람 동갑이에요. 근데 내보고 하는 말이, 형제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아니, 믿음 좋다고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냐. 오히려 평신도로서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는 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믿음 있는 성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현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는 걸 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들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직장생활에 그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더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손목이 안 좋은데도 몇십 년간을 피아노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인 맨역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늘에서 상이 내보다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뿐 아니고 또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예배와 찬양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걸 봤는데 정말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그럼 마음에 막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회사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로 막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가 탁 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그 예배하다 보니까 만성병이 나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위장병, 소화불량 이건 다 스트레스성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막 그냥 기쁨으로 막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쉼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몸의 건강까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심지어 암도 스트레스 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지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내 몸의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이 김어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찬양하는 찬양대에게는 몸에 면역세포인 킬러세포라는 게 있는데, 면역세포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가 많으냐? 놀라지 마십시오. 100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고 기쁨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면역세포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 킬러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더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몸이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에게 건강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몇 년이 더 기냐? 7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어떤 재벌은 내 생명 6개월만 연장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또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7년이 어디입니까? 7년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건강의 축복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에게는 2배인 14년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흑인들은, 안 그런 사람은 마약이나 뭐 술에 쩌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예배하면 더 오래 살겠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의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아니면 직장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픈 거 많은데, 주일날 오면 다 그걸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거기서 내 영의 은혜까지 주시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까지도 따라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하는데 그게 있다 그랬어요.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옵니다.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여러분 같으면 원서를 내내도 계속 떨어지고, 또 미래가 안 보이고, 거기다가 몸은 아프고, 또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고, 이러면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샘물들이 솟아나는 샘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물이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샘이 있다는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른비라는 것은 이른비가 내려야 그다음 농사를 짓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샘물이 솟아나는 샘들을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이른 비, 딱 상황에 맞는 그런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나게 만드시고, 또 적절한 이른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14살 때를 기타를 익히기 시작해서 18살에 최연소 입단 기록으로 미 8군의 기타리스트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활동을 했고, 이제 21살 때 드디어 해외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체트라는 아주 희귀병이 찾아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피부염이 생기고 구내염,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관절염 고혈압 합병증으로 혀에 구멍이 7개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구멍이 있고 이러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앞도 안 보이는 데다가. 그러니까 의사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가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런 어떤 포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 집회를 참석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가지고 베체트 병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나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자리가 내 자리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자기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기타는 잘하지만 피아노는 아닌데 그때부터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30대 피아노를 배우고 새벽 예배마다 피아노 반주를 7년을 합니다. 7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이후에 피아노만 배운 게 아니라 작곡도 배우고 편곡도 배우고 피아노 조율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40대에 컴퓨터도 새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실용음악과 교수가 돼요. 그리고 50대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뮤지션이 되도록 꿈을 꾸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분이니까 기업체에도 여러 군데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사로, 동기부여하는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강의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임택 장로님이라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과거에 어떤 참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그 길을 풀어주시는 것을 쭉 간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예배할 때에 은혜와 감격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이 청년부 흰돌교회, 여러분 흰돌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흰돌교회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벌써 아침이 아니군요. 제가 오전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이런데 오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도 있고요. 또 다른 예가 여기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시절에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 교회, 학교 외에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주목을 주시고요. 흰돌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흰돌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흰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흰돌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봅니다. 흰돌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 하나 더 해보십시다. 흰돌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흰돌교회는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섬겨야 될 그런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점심 안 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청년들 너무 탁 죽어 있어요. 팔팔하게 뛰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막 젊음이 약동하고 막 그냥 힘이 넘치는 좀 그런 모습이 새해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